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봐봐요. 13절서부터 공동번역으로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끌림을 따라서 뭐예요? 그대로 지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뭐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기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여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자기네 애들까지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나무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무라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은 거기 가서 거기 온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왔잖아요. 그러죠? 끌려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예화를 하나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하려고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오줌 싸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동생을 보고 있던 누나가, 걔도 애기죠, 그죠? 애기가 애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오줌 쌌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놈의 새끼 그냥 그 고추를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그냥 막 소리 나요. 그게 뭐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이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들으면 들은 그대로를 행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을 더하고 빼고 될까 안 될까 거기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있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냥 알아버렸냐고, 어떻게 그게 바로 알아버렸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뭐 해버려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그럼 1500km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얼마를 갔겠어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1500km를 가려면 여기서 서울까지가 350km니까 1500km를 가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차를 타고 그 고속으로 가도 2시간 걸리는데, 고속철도로 가도 300km로 해서 가도 그렇게 걸리는데, 마차 타고서는 이래야 해가지고 가는데, 그 도로도 안 좋은데 1500km를 왔다가 가는데, 왔다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500km를 달려와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빌립 집사를 거기다가 갔다가 그렇게 그냥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너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왜 거기 가서 그 이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하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잖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보시는 거잖아요. 1500km를 달려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를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서 누구를 보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예요.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빌립이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유식한 것으로 너에게 하지 않았다. 한번 봐봐요.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거기서 되셔서 왜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뭘 전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주님 안에서 살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디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장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3절 보면요,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었노라. 4절 보시죠.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유식한 말로, 멋지게 보이는 말로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알고 그것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16절 보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서 그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우리가 특별 우리 기도회도 같이 해서 그 주님 안에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잠깐 나눠봅시다. 예. 그 빌립 집사가 어떻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변화되냐고. 누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못 하실 것 같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즉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우리 자녀에게도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마땅히 행할 게 뭘까요? 한번 봐봐요. 잠언 22장 6절 보시죠.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럼 그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게요. 1절부터 봐봐요. 1절부터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도록? 돈을 쫓아가지 말고 뭘 쫓아가도록? 명예를 쫓아가도록. 은이나 금보다 뭘 더욱 택하라? 은총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절. 빈부가 섞어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빈부와 섞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려 하냐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명예나 이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것을 택해서 그 안에서 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빈부가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서 살면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쫓아가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한번 보시세요. 그 17절 봐봐요. 잠언 22장 17절부터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너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라고요? 지혜에다 귀를 기울이라고.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두 번째 언약이고, 그래서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은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솔로몬 왕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봐보세요. 18절 보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것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에 신명기 30장 6절에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둔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다시 봐봐요. 18절 보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19절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되게 그럼 왜 두 번째 언약을, 왜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보존하게 하고 그 입술에 있게 해서 그걸 아름답게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다음 봐봐요. 특별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특별히 너에게 오늘 알게 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그 다음 보시죠.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진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진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진리가 5가지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진리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누구에게든지 누구의 마음을 전하라고요?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죠.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진리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 누구에게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복음은 천국 된 자들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해, 똑바로 해. 안 하면 이러면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가면 내가 너 용돈 줄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 아니고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결국은 우리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들로 깨닫게 해서 그 주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과 그다음에 재물과 그다음에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른 거 안 구했어요. 뭐 구했어요? 딱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더해 주시는데 부와 수와 영광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도 뭘 구하고 살도록,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씀을 저기도 봐봐요. 골로새서 1장 5절도 봐봐요. 골로새서 1장 5절도 보면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뭐예요?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되어 살아가도록. 복음은 무슨 복음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친히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그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빈부가 섞여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보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잠언 22장 4절 봐봐요. 잠언 22장 4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니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에요. 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가 뭐 해야 돼? 가르침받고 깨닫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이라 그래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라 그래요. 사사기 2장 10절 봐봐요.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와 함께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가 산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있고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있고 무슨 세대가 있어요?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구분이 뭐가 구분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뭐라고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봐봐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세대들, 이것을 뭐예요? 그 세대,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믿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세대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몰라. 그럼 무슨 세대라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눈 뜨면 딴 데가 있어. 엄마 아빠는 저쪽에 있는데 나는 뜨뜻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뜨뜻하기만 하면 좋게요. 지금처럼 추우면 그냥 따뜻하니까. 뜨거워가지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서 뭐예요? 손에다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한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할 정도의 뜨거운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볼에다 소금을 치면 뭐예요? 다다닥 타잖아요. 그죠? 튀고 막 그래요. 그런 곳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이 되어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시는 생명 안에서 내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재물과 영광과 그 생명을 내가 먹어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 속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이 천국 복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무슨 세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누구를 섬겨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예요. 약속의 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가 오니까 다른 세대는 뭐예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오히려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사는 날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지막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두 번째 언약을, 요단강을 8km 앞둔 지점에서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31장 1절부터 봐봐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그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스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 땅을 얻게 하라. 8절.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뭐 하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뭐 하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앞서 행하신다고요. 그 다음 봐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그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그 다음 봐보세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또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해라. 특별히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냐면요, 그 다음 봐봐요.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여기에 지금 이것을 알아들을 만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요단에 건너가서 그 땅에서 낳은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뭐하게 하라고요? 내게 자녀들로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써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그 앞에다 두고서는 매년 초막절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모든 사람들, 남녀와 유아와 모든 사람들 다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아닌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신명기 6장 7절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쳐야 돼요?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마땅히 행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부록으로 친 거예요.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으로 쓴 게 아니고 다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모였을 때의 추억으로 되새기면서 쓴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6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냐, 그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는 삶이다.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17절 봐봐요.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면.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 봐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 다음 봐보세요. 1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합니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현대 성경으로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24절 보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고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가시고 번거로운 거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것이 생명과 복이 바로 뭡니까? 주님 안에서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뭐 할 거라고요? 마땅히 행할 거라고요. 이 마땅히 행할 바를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렇게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봐봐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에? 읽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거기서,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 듣고 있으니, 깨닫고 믿고 있으니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봐봐요. 그다음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누구처럼 살도록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래서 14절 봐봐요. 14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것을 잠언서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부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다 있어요. 전부가.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있다 없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힘들어 쓸쓸해, 이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전부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내는 곳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는 이 은혜와 복이 길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